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접붙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천국 비유를 선포하실 때 길가에 뿌리고 또 돌가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때로는 좋은 땅에 뿌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1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소개하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도 11절에 분명하게 되어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쭉 풀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29절과 30절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않는 줄 아나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이시거든요. 근데 이때에는 이제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초두에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0절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제자들이 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 아나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셔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11장 16절과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의 비유를 하나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지가 뭡니까?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해놓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울도 왜 여기에 비유를 써놓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이 유대인도 있지만 대다수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비유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1장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도 많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1장에 바울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 개인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바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이 훨씬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자기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에서 떠나지 않을까? 평생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것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도 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족을 향한 구원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마음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울이 11장 7절부터 10절 하는 말씀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의 결론입니다. 11장 7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느냐? 아니죠.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얻었느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속으로 나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주일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정말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신 것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모두도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7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을 바울이 표현을 해줘요. 7절을 보십시오. 그런 주 어떠하냐? 8절입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누구를 알지 못한다. 그런 안타까움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또 9절도 인용을 하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다윗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울이 그대로 포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왜 이렇게 비유를 3가지나 들었을까? 왜 바울이 곡식가루와 떡덩이, 또 뿌리와 가지, 참 감람나무와 이 돌감나무의 비유를 왜 들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접붙임의 원리. 우리도 모두가 다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돌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디에 딱 달라붙었다? 참 감람나무에 딱 달라붙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어때요? 먹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2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어요. 넘어졌습니다. 예?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뭐가 갔어요? 구원이 갔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구원이 간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떤 현상을 보이게 합니까? 시기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즐거워하고 축복을 내줘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나도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한
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12절과 같이 봐야 돼요.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뭡니까? 실패가 된 그것이 세상과 이방인에게 큰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냥 거기서 멈추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뭘로 다가온다? 충만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실패와 넘어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구원의 축복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거룩한 질투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룩한 질투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투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태를 보면 사도들이요 막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손이 막 일하는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눈이 감겨있던 사람들이 막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도 막 걸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옷만 잡아뒀대요. 병이 나았죠.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막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가 와서 사도들이 옷만 잡아뒀대요.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막 예수님이 걸어가셨을 때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걸어가기만 해도 온 무리가 모여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랬더니 17장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과 당파가 그 마음이 뭐가 일어나더라? 시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다 가둬버려요? 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가 가졌던 이 시기는 거룩한 시기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지 못한 시기.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과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심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 구약에서는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뭐가 됐어요? 드디어 왕이 딱 됐죠. 그리고 몇 년을 다스립니까? 40년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질투심 나요 안 나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질투심 갖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본으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신약시대의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의 굉장한 학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미쳐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된 우리도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질투심이다. 기형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를 한 편 썼어요. 질투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9년도에 나오는데 굉장히 여기에 잘 어울리는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니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은 내 나이가 이제는 어때요? 많이 먹었죠.
그리고 지나온 젊은 날을 한번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째 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분주했다, 분주하지 않았다.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갔다. 여섯째 줄, 쥐줄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물거렸구나. 그런데 젊었기 때문에 쥐줄 줄을 몰랐다. 쥐줄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뭐밖에 없다? 탄식밖에 없다. 그러면서 빨간 줄로 제가 끄어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정리하고 살아가 보니까 내 희망의 내용은 뭐밖에 없었다? 질투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아니었다. 젊은 시절을 성찰하고 있는 시인의 그 모습. 여기서 저가 포인트를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질투심을 바라보며, 거룩한 질투심을 바라보며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본받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삶을 잘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넘어짐과 실패로 가만두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준 그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은 질투심을 느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질투심은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가 되면 더 충만한 그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라는 거예요. 안 버렸다. 구약성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바닷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끝까지 그들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저는 이런데 우리 교회의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데 포인트를 가지셔야 돼요. 비록 과거에 교회 생활 잘 하셨다가 아직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충만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쫙 선포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다. 이렇게 됐죠. 자기의 이방인의 직분은, 사도의 직분은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근데 14절 보세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구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영광된 직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 뭡니까? 2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며. 지금 신순옥 성도님이 수술했습니다.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몸이 많이 아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성도를 이번 수술을 해서 병원에 누워 있다라는 것을 이 목사가 알았으니 제 마음도 떴더라.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저도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비우기가 좀 어렵다. 어머니가 좀 나아지면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전화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보다 목사님이 더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시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17절을 보세요. 젖붙임의 원리가 나옵니다.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밭에서 키우고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어디에 젖붙임을 당해요?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의 진액이 중요하죠. 여러분 뿌리가 상징하는 것이 뭐겠어요? 뿌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이 뿌리가 16절에서 나오잖아요. 뿌리가 거룩한 주. 조상들입니다. 가지도 그라도다. 그러니까 가지는 누구겠어요? 현재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나와 있는 뿌리의 진액.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진액은 뭐냐면 뿌리로부터 뭔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뭔가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었던 그 언약이 젖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된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젖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에 찰싹 어때요?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라는 거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젖붙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내 가슴에 손을 한번 딱 얹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젖붙이 주심을 받음으로 그런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 정책을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아니라 어디를 향한 전도? 이스라엘을 향한 전도.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울에게 명령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세우셨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있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빌립이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면 안드레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는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딱 갑니다. 그때 안드레가 빌립과 헬라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무슨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만 향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해당되더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이 예수님 때에 명확하게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고 유대인들도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확인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찰 감람나무에 탁 붙었잖아요. 그럼 뿌리로부터 뭘 받아요? 진액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으니 뭘 해야 돼요? 나무에서 뭘 맺혀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은 4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들,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들, 골로새서 1장 10절 선한 열매. 우리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런 열매를 맺을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씀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 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붙었으니 무슨 삶을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바울은 정리를 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2가지 단어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22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시기도 하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나느냐?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노하심에 대해서 준언하심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인자하심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인자하심을 쫓아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마지막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22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자하심 속에 머무른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가 머물러 계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도 선택하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하심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자하심 속에 머무르는 것도 내 노력과 의지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맞아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접붙임의 원리. 너희가 내 안에 접붙임이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하는 뭡니까? 거하는 삶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함의 원리가 뭔가? 시편 1편 1절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근데 이 세 단어,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만약 내가 그 꾀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그 삶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선택된 사람은 악한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이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앉다라는 뜻은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아하. 우리가 인자하심 속에 또 거함의 원리와 접붙임의 원리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한 단어는 회개였구나. 너가 회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고, 너는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너희는 거함의 원리를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아까 시편 마지막 절에 있는 걸 보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때요?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온다는 것은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 찾으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응답이 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11장 이 부분 논란도 많이 되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칼빈 주석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정통 우리 이 개혁교회 주석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주석서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논증을 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접붙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약속과 언약의 백성으로 되었다는 것을 뜻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로고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과 약속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